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리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좀 전에 읽은 본문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아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꿔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다 들어주자니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한 안 들어주자니 미안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 양심의 그런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에 있어 소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물건이 너무나 사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또 후기도 살펴보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들뜨죠. 빨리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택배가 언제 오는지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제품을, 그 물건을 받으면 뭔가 기다렸던 그런 기쁨의 마음보다는 그냥 허전한 마음, 또 우리가 품목 속에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막상 소유하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평생 동안 잘못된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거나 또 신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현실은 돈이 없으면 무엇인가 위축되고 길을 못 핍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물질적인 것들이 넘쳐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더 여유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려 하고 또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바로 여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흔히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에 스스로 빈곤하다라고 느끼며 실제로 비참하게 또 불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소유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욕으로 마음고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유욕의 그 허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유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소유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이 땅의 전쟁과 이 폭력의 싸움은 바로 소유의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돈과 권력,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유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포기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수가 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까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다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유의 삶이 없이 청직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무엇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하여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42절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만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자녀 교육에 다 바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면서 배우는 말은 좋아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싫어입니다. 노라는 거죠.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게 아니야. 나는 나야 라는 뜻인데 부모들은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 심지어 어딜 가든지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헬리콥터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조차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깊은 숨은 뜻은 바로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요구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유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먹고 입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라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 그 말씀의 비유를 보면 강도를 만나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자신들의 그 일에만 열심이었고 자신들의 그 소유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그 사람 앞을 지나가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안면 있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고 그를 도와줄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주저없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내어서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과 그 생각, 또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정말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한 가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유의 삶이 아닌 바로 청지기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섬기는,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유욕으로 더 욕심 부리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어 더 아낌없이 나눠주며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소유의 삶이 아닌 청지기의 삶만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께 아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자,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문제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